예, 작년부 칠순 우리 말씀 섬김이 장정남 섬김이 남편 박광규 형제입니다. 저는 서서 말씀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아마 다음 김치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정해 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식 형제가 형님 뭐 말씀 막히면 한 5분 정도 하고 이렇게 내려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참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아까 김승 형제가 5분 정도 하고 내려와도 형제들이 화답을 잘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일생일 때에 여기 2번 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왜 일찍 내려가나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12시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말씀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이런저런 하다가 내려갈 텐데요. 우리 참 재승형님 아까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총각 시절에 그 재승형님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우리 소위 창세기로 말하는 형제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형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형님 은혜가 오늘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고요. 목사님께서 재승형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승형님은 소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 소유가 없다는 말은 뭐 돈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형님은 저하고 달라요. 저는 돈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형님은 소유도 그때 버셔가지고 다 저희들에게 공급을 하셨고요. 그것보다도 자기를 통해서 온 양떼들을 자기 관리하지 않게 하고 교회에 방목을 시켰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평생 본받아야 될 그런 형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 가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흥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민지 형제가 제가 말씀하게 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수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목사님 마음이 이제 생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여러 형제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제들은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아마 저를 선택할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저 형제가 처리되지 못한 게 많지만 자랑스러운 아들만 내 아들이 아니고 부끄러운 아들도 내 아들이다. 막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은혜의 은쟁반에 저를 올려놨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은요, 목사님께서 1984년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33년 전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 연세를 보니까 48세. 제가 놀랐어요. 48세 때 이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내가 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이제 원작 이현래 목사님, 그다음 요거 작성자 장정란님, 전 배우로서 이것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메가더 장군을 좋아하시거든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으나 경기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을 제 말을 바꾸면 말씀을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으나 준비를 못한 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준비는 6일 동안 몸무게 추긴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헬몬산이죠. 헬몬산에 가서 이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십자가 이후에 변형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과연 인생은 영화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오면 그 결과가 영화로움이고 그것이 곧 변형이라는 거죠. 마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또 이제 여자가 아기를 잉태해서 10개월쯤 있다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처음부터 아기가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씨가 들어와서 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변형이다. 이렇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모두가 변형되도록 그렇게 지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누구든지 변형될 수 있다. 이 말은 영화로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마 됐습니다. 그것을 안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살려내면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다 우리 모두가 그 씨를 가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변형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33년 전 말씀이니까 지금 저와 함께 출발했던 많은 형제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일생은 씨는 땅에 닭에 들어온 씨를 살려내는 것이 일생의 목표듯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을 이제 얼마만큼 살려내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살려내느냐 하는 문제는 나무가 얼마만큼 크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내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변형될 것이고 그만큼 영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을 어찌하든지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타고난 것,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줄 알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타고난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아담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씨를 만난 이후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살려내는데 일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세월을 이 생명이 소중한 줄 알았지만 살려내지 못한 것이 지금 매우 후회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게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을 살려내는데 내 일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도 바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휘어진 분을 만나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가지고 그 살려내기 자기 안에서 살려낸 결과가 예수님의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불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섰는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받을 우리 당 사람들이 다 대전으로 연수 떠나는 날이에요. 지난 일요일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이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모두 가서 장 보는 날입니다. 그 두 개를 빠지면 내년 공천은 없는 거예요. 제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순간에 와서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신성한 생명을 살려내는 인생을 걸어야 되지, 내가 거기 갈 수 없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가야 되냐 마냐 되니까 집사람이 단을 가지 마라. 저도 한번 죽으면 죽으라고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 자리에 쓴 것이 제 죽음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저로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지금 서 있는 것이 저한테 기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딱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모세는 무덤이 없고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니까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 있는데 나타났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이제 답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구약은 우리가 율법과 예언 이것의 이제 구성체인데, 그러니까 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우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그 율법과 예언이라는 나무에게서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가 그리스도랍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은 제 말씀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제가 약했는데 이번에 6일 동안 아주 기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죽기 살기 열심히 했어요. 그 율법과 예언을 제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면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말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이 있지만 열매가 안 열리면 그게 감 잎인지 나무인지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딱 열리면 감나무다,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언과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가 그 열매를 증거하게 하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 속에서 나오신 분이다. 그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다. 우리가 나무가 있지만 열매가 안 열리면 그 나무가 완성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이 완성되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구약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별로 미완성이다,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이 되었지,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에, 아말렉족을 멸할 때에 전부 다 멸했잖아요. 그다음 가나안, 그다음 나머지 6족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진멸했기 때문에 만민의 복이 안 됐습니다. 뭐 그것만 뭐 그랬습니까? 또 뭐 다윗에게 말할 때도 네 홀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또 다윗의 홀도 얼마 못 갔습니다. 마치 이것은 묘목 가게에서 묘목을 파는데 이거를 갖다 심으면 당신이 1,000,000원 벌 것이다. 그런데 잎이 나고 싹이 나는 것을 끝난다면 1,000,000원 그냥 10원도 못 법니다. 그런데 열매가 막 열리면 그때는 1,000,000원 벌 수도 있고 1억도 벌 수 있듯이 열매가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나와야 구약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지금 여리고성 아말렉 7종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가는 느낌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모임에 나온 지가 한 4-5개월 됐는가요? 그동안엔 정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밤새도록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말씀을 해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저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 약속 지키라고. 제가 도저히 못 지킬 것 같았지만 일단 월요일부터 나가보자 해가지고 한 5개월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듣는데 여호수아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저한테 깊게 떠올랐어요. 사실은 저는 여호수아를 말씀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한 말씀이 84년도 목사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충만하고 형제들 아멘 소리가 전혀 진동합니다. 그 말씀이 제가 욕심이 나서 이거 선택했고 제 기준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요단강 건널 때에, 이제 요단강 건널 때에 12지파 법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 보고 물이 갈라졌을 때 마른 땅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어깨에 메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고 오니까 결국 길갈에 기념비로 세웁니다. 세우고
후손들이 물으면 어떻게 답하느냐? 이것이 마른 땅을 우리가 건넜다. 그 돌이 그 요단강에 묻혀있던 돌이지 않습니까? 그 돌을 꺼내 가지고 왔으니까 여호와가 물을 끊어지게 해서 우리가 물을 건넜다. 우리가 건넌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로 홍해를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건넜듯이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가 물을 건넜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지금 가나안 7족을 멸해되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행동한 게 아니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그 물속에 잠겨있는 그 돌이 자기 자신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돌을 건져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사람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막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거역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거역 사건, 그다음에 불기둥 금송아지 만든 사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뭘 깊게 생각했냐면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만일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은혜를 평생 기억했다면 광야 40년 잊지도 않았고 10살 만에 갔을 것이고 또 안 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거역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 태어난 그 후손들은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돌을 끄집어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는데 제 모습이 반대로 투영이 됐어요. 반대로. 와, 박완규 너는 누군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는 제가 목사님 만났을 때에 대학 1차 시험 떨어져서 2차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너무 깜깜 어두웠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딱 봤는데 제 인생이 대낮같이 밝아졌고 광명이 밝아졌어요. 너무 행복해서 제가 경희대 다니면서도 그때는 집회를 목금토일 했거든요. 저는 경희대 다니면서도요, 목요일 수업 마치면 바로 청량리에서 야간 열차 타고 대구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일요일날 야간 열차 타고 갔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재산 챙기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세월이 됐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세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형제들이 성숙돼가지고 여기 가는데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내가 은혜를 잊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은혜를 신배 새기는 사람, 그게 제 앞으로 인생의 그 은혜를 살려내는 것이 앞으로 제 인생의 영원한 목표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 반대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간이 왠지 떠오르더라고요. 아간이 떠오르는 거라. 지지난주에 우리 갔다가 화요일날 우리 순이 방송순이야, 방송순. 근데 방송순 왠지 가기 싫어. 아니 하필 그 주간에 아간.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아간 잡아내는 거죠. 그래 아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은 200세겔, 아름다운 외투 하나,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1차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아간이야. 아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구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간은 돌에 맞아 죽어서 불을 돌에 맞고 그다음에 불로 태워서 악을 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히 맞아 죽어서 그리고 그 악을 골자가 돼서 다시는 제 인생 속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는 사람으로 제가 거듭나게 제자를 쓴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아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왕규야, 나는 마저 죽었지만 너는 내 대신 살아가지고, 그 아간불이 솔직하더라고. 여호수아가 너 훔쳤냐 그러니까 거짓말 대반 얘기 다 했어요. 그래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간 형님이 뒤를 이어서 아간의 회개하는 아가로서 바로 제가 이열려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를 불러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다 목사님 적인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후회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 상황이.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인격 안에서 완성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다 해가지고 아멘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멘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래서 인격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나타난다. 사실은 저는 인격이라는 부분이 사실 목사님의 사역의 전매 특허는 인격이란 말을 아닙니까? 인격? 모든 걸 인격으로 해석했어요. 인격으로. 천국도 인격, 모든 걸 인격으로 해석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격 안에 완성될 때, 그때가 최고 영광입니다. 사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와서 완성된 그 모습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리고 옷이 빛같이 헤어진 사건인데, 이것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서 성장한 것, 완성된 것은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다. 이것이 우리는 단순한 그림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저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우리 속에서 그 오만 가스가 부글부글 끓던 그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요 의원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여기 목사님 말씀대로 육체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나온다는 현장에 매일 살아요. 거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게 없어요. 사람을 계속 헐뜯고 비난하고, 제가 그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의원들이 좀 품격이 좋고 그러면 교회 생각이 덜 날 거예요. 와, 근데 세상에 막 생지옥의 정치판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의회에 있을수록 저는 거기 있을 때마다 교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형제들 인격하고 의원들 인격이 비교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속의 사람이 아니고, 제가 거기서 왜 이렇게, 그래도 사람이 정치판에 빠지면 뭐 마약 중독도 잘 못 태어나지만 정치 중독도 잘 못 벗어나요. 근데 왜 가능한가 생각했지만, 저는요 구의원 되기 전에는 한 50대는 술을 좀 마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당신 그럼 구의원 됐으니까 가긴 가는데 한 방울 술도 마시지 마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 누구도 비난하지 마라. 그래 내가 그래도 뭐 정치판에 가게 해준 걸 감사하니까 그거에 못 지키겠나.
근데 정치판 가기가 매일 술자리 매일 술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술을 권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 얼굴 떠올랐습니다. 술을 딱 주면 술자리는 제가 나는 거기서는 또 사도를 했습니다. 내가 사도원의 술 못 마신다. 3년 지금 4년 돼가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누가 준 술을 안 먹습니다. 지난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뭐 집행부와 이렇게 뭐 마지막 교례를 하는데 구청장이 와가지고 술을 딱 따라주려 하길래 그랬어요. 나 다음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장로들이 교대로 말씀하는데 내가 술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저는 아마 그것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애써을 쳐가지고 박완규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자리에 세워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변화산의 모습은 정말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변화산의 이 모습은 예수님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영광이에요. 온 인류의 영광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인류가 변화산의 영광만 본다면 모든 인생 불행 끝.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6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복음의 전사로 제가 변했다니까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겠구나. 내가 우리 달소가 60만 내가 구현 왜든가 했더니 60만 구민에게 이 변화산에 증가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으며 우리의 옷이 휘어져, 우리의 옷이 빛같이 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저도 깊게 아멘했습니다. 요때에 33년째 형제들이요, 요 부분에 제가 형제들이 우리 창석이랑 형제들이 아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근데 진동한 소리 지른 것만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영광이 보통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그 변화산의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 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살려내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관건인데요. 저는 오래간만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몇 번 이제 흘렸는데,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는 말씀에 대해서 냉랭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 변화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근데 그 영광이 그냥 영광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통했기 때문에 빛나게 되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저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동안에 십자가가 오면요, 환경이 오면 주로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기피하는 사람. 십자가를 정면 맞아 때려서 그거를 내 죽음으로 살려내는 일을 거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피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변화가 더뎌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일을 들었는데요, 그 나무 가지와 열매를 들면서 나무 끝에 열매가 딱 맺는데 그 나무와 열매는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감은 맛있지만 감나무를 먹을 수 없는데 그 감나무 끝에 감이 열리는데 왜 감이 열렸는가? 감나무 끝에 십자가가 있답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열매가 나온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아, 십자가를 지나야만 영광이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33년 전에는 이렇게 뛰어내리는 예수까지는 말씀을 이제 안 하셨는데 지금 버전으로 하면 그 뛰어낼 수 없는 십자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사의 영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생생하는데요. 저는 그 변화사 사건을 보면서 그때 사건을 제가 곧대로 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못 하겠어요. 제가 했던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안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우리의 조상 열조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이사 왔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제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그런 변화사의 영광을 봤어요. 그 당시 저는 제가 아직까지 정신병원에 간 일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공기 색깔을 보니까 공기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그 변화사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공기 색깔이 초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 아닌가 제가 꼬집어 왔다니까요. 꼬집어도 제가 제정신이에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인생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우리가 구로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어찌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기를 낳아 영광이 있듯이 이 변화산에 받은 그 씨를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만 된 것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각오로 앞으로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17장에 이르는데 이 과정은 영광의 과정이면서도 이제 변화의 과정입니다.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배척받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마태복음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주로 이제 서기관과 사두개인, 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서기관이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니까 이제 12장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따먹으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죠. 예수님이 그때 말해요. 성전보다 큰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 말 들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일꼬. 그런 다음에 16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보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비로소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 베드로한테 고백을 받은 다음에 자기 죽음을 얘기했을까? 제 생각에 예수님이 그 죽음을 먼저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었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베드로 속에 떨어져서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는 베드로가 예수의 운명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처음으로 제가 마태복음 쭉 보니까 17장 처음에 엿새 후에 그런 말이 첫 번째 글자가 엿새 후에 이제 변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엿새 후에. 그 제가 그러면 엿새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엿새 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죽임 당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 애벌레가 충분하게 애벌레 기간이 딱 차면 그 다음에 나방이로 딱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 6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충만할 때, 충분히 채웠을 때를 6일이 됐고, 그 다음에 7일이 돼서는 바로 이제 죽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때는 이제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때가 6일이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6이라는 것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만한 때다. 그때에 그 충분하게 죽음이 지불했을 때, 그 이후에 변화사 사건은 필연적이다. 안 날 수가 없다. 우리 아기가 우리 여자분 임신부가 진통이 절정이 이르게 되면 그다음 아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로 죽음이 절정이 이르면 변화사 사건은 일어나고야 만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엿새 후라는 말을 마태가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직 예수 위에는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 변화사의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와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약의 모든 예언도 사라지게 되고 또 율법도 사라지게 되고 모든 것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베드로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열매가 나오게 되면 모든 나무는 필요 없듯이, 마치 우리가 논에 벼를 심었을 때에 가을에 누런 추수가 나오게 되면 모든 이제 짚은 사라지게 되고 열매만 취하듯이 그 나무 그 잎은 열매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영원하다.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는 완전한 인격 안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바울은 모든 것을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다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영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목사님은 저한테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가 26살 때 만났는데 저는 한 40년 됐는데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목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까? 저도 좀 고차원 쪽에 질문 안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영광스러운 교회 회복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돼야 되지. 그런데요, 저하고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재료가 돼야 되지라는 말을 한마디 딱 듣는데 마치 그 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깨뜨리듯이 제가 그 당시에 뭘 아는 것을 한 방에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나를 깨뜨리다니. 그래서 제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지금 번적이 남구 대명동 166-33번지가 제 번지수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목사님과 상의도 안 하고 바로 충주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충주 동사무소 가서 제가 목사님 살며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주소가 어때요? 그랬더니 남구 대명 166-33번지래요. 그래서 제 부모 몰래 바로 주소를 대구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주소에 보면 본적 주소가 남구 대명 1동 166-33번지가 제 주소예요. 제 영원한 제 기념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방황을 하니까 목사님이 왕규 너도 이제 50인데 죽음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아이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영원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이번에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좋으냐 물어보니까 뭐 여호와가 자기를 도우사 뭐 능력의 하나님 하면서 그게 자기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저희 지상 과제입니다. 저희 지상 과제. 그래서 저는 이 바울처럼 그리고 형제들처럼 제 남은 인생을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 그 예수가 내 운명이니까 그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그 예수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마리산 집회 때에 그때 마태복음입니까? 책 한 권 사가지고 이제 글을 써줬습니다. 그때 저한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목사님은 저한테 황송하게도 뭐 바로 완료형 너는 나의 증인이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줬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절박감이 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목사님의 증인이 안 되면 목사님의 사역에 오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형제들이 말씀을 해 나가는데 말씀을 시키면 할 자신은 없고 그런데 이제 뭐 김치현 형제가 뭐 12월 8일 날 돌아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제 안 하면 이제 끝이로구나. 한편은 굉장히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교대 양문회를 지금 나가는데 우리 교대 양문회 말씀한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쪽팔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증인으로 회복되라고,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는 운명이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겠고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뛰어내지 못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고 바로 그분이 바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이며 바로 그분이 옷이 휘어진 분이 빛같이 휘어진 분이라고 제가 만방에 제가 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리와 같고 아간 같은 불쌍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역력하게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찌하든지 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저 인생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살려내고 부활시키고 승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께 헌신하리. 부활한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소리 높여 모두 찬양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인격 예수 예수 나의 주님. 오주여 나의 생활이 주께로 제한됐으니 나는 주를 표현하리. 거듭난 나의 생명아 형제와 자매들아 교회에서 우리 건축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리스도 나의 인격 예수 예수 2절 나의 주님. 오주여 나의 생활이 주께로 제한됐으니 나는 주